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시죠?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입니다.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먼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의를 요구하면서 지키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했으니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율법의 역할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의로운 것들을 지키라고만 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죄를 느끼게 하고 정죄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겼고 죄는 또한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이제 무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관상 보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율법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더 이상 공고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새로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삶이며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할까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부터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연합을 위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이 내 몸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가식과 정죄함, 죄책감, 허물 등 여러 가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율법들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 강박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분의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마치 거울과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율법은 내 얼굴에 더러움만을 보여줍니다. 그 더러움을 씻어주거나 우리를 밝게 비춰줄 수는 없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한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까지 희생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구원의 원대한 뜻을 펼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놓인 엄격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잣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를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느끼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거와 동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주인 노릇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 할래나 여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형식적인 모양새의 신앙의 모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길거리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얽매인 자는 벌받지 않으려고 혹은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의무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감동으로 이웃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율법은 너를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자유하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를 보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또 이 물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